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요. 성도의 신앙생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닌다. 그렇죠? 교회 다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일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일까요? 물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또 남편 또 자식 친척들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는데 어디를 벗어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내가 알기로 분명 예수님께 집사님인데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밖에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을 배격하기를 바랍니다. 이원론이 뭐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세상 밖에서,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눠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밖에서도 지금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고 목사님에게도 충성스럽고 교회도 충성스럽고 신방에도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는데 밖에서 보면 영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고 집에서도 목사님이고
애들에게서도 목사님이고, 밖에 가서도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목사님이고, 운전할 때도. 근데 운전할 때 목사님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차 끼어들면 저 안 그래요. 여러분, 운전할 때는 목사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운전할 때도 목사님이 돼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분명히 우리 마누라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근데 우리 마누라가 맨날 교회에서 권사인데 집에 와보면 맨날 남편 나한테 바가지나 박박 긁고 설거지는 하지 않아서 막 이딴 만큼 쌓아놓고 그런다면 그 남편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2과를 해야 되는데 3과를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한번 3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과 3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라고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필요한 것이 있고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30페이지 펴보십시오. 30페이지를 펴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치면 인내입니다. 인내.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하는 짓 보면 꼴 같아요, 이뻐요? 아, 솔직히 얘기하셔. 이쁠 때도 있지만 꼴깍 같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인내. 인내는 한마디로 뭐냐면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참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참는 것이 인내긴 한데 무조건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거기에 보면 4절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건데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참고. 우리 둘러싼 주변에 핍박하는 환경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느냐?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주셨어요. 아멘들 하시오.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니까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참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매일매일 참아야 돼. 매일매일 참아야 돼. 제가 집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제가 집사람에 대해서 참는 게 많을까요?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참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참는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럴 때도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운데 조금씩 하다 보면 누가 보여요? 목사님 모습이 보여요. 아이고,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아이고, 어제 목사님 부부싸움 하셨나? 목사님 세수도 안 하고 오셨는데 눈곱도 안 떼어졌네. 아이고,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영 목사님 같지가 않네. 아이고, 저 장로님, 와, 성령 충만한 장로님 줄 알았더니 저 성로님 한성질하네. 와, 저 권사님 좀 봐서, 우와, 천사인 줄 알았더니 천사는커녕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워요? 안경이 씌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안경이 벗겨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씌이죠. 근데 시공하면 콩깍지가 벗겨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콩깍지가 절대로 벗겨지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1만 달란트를 그냥 거저 아무것도 없이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참아주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조그마한 잘못, 말 한 번 잘못하고 눈 한 번 잘못 쳐고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일 때 참아줘요, 못 참아줘요? 솔직히 얘기하시오. 솔직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앞으로는 참겠습니다. 참으십시오.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시를 하나 봤어요. 서봉교라는 농부 시인이에요. 이 농부 시인이 사과를 이렇게 분류하다가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사과 선별장에서라는 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공수는 산골 사과 농원에서 10사람보다 몇 배 더 나은 기계가 7등급으로 선별을 하는데, 사과를 7등급으로 선별을 하나 봐요. 몇 순배 돌고 돌아 16박스 고르고 나니 슬그머니 드는 생각. 인간을 저 위에 올리고 돌리면 몇 등급까지 나올까? 여러분, 내 자신을 올리면 몇 등급 나올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은 몇 등급은 나올까요? 경례는 1등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자신은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니까 애초부터 거르고 나면, 여러분, 애초부터 거르고 나면 인간사 재미없는 세상이 될까? 여러분, 걸르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위에 앉으면 몇 등급으로 떨어질까? 고만 선별기 따라 같이 노르니 골은 어지러워 오는데, 오라버이 사과 안 담고 뭐해? 여동생의 불호령 소리에 3번 사과를 짚다가 글쎄 난 3, 4번은 갈까? 귀하신 몸 1, 2번 사과만 박스에 담는다 라는 시를 봤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 삼리에 사는 어느 시인의 시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선별기에 올려놓으면
나는 몇 등급 사과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마 7등급일 것 같아요. 사과 주스도 못 만드는 7등급일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7등급인데 하나님이 나를 1등급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딜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견디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더할 수 없이 기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죠. 구원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 참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참고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참아야 돼? 주님께서 몇 번 참으라고 하셨어요? 70에 7번입니까? 7번에 70번입니까? 7번에 70번입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디까지 참으라고요? 예수님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참았어요? 죽기까지 참았어요.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안 참을랜가 보네. 여러분,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화가 팍 일어날 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지그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조금 더 참을 수 없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금 더 참을 수 없니? 이제 눈 떠보세요. 그 사이를 또 이용해서 졸지 말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서 화가 막 바짝 일어나면 눈 감고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눈 감고 주님 생각하며 이 말씀 한번 암송하시면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아멘?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가 나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툭하면 교회 옮긴다 얘기하지 마시오. 무슨 내가 돈 벌려고 사업하요? 다 참. 여러분, 여기 경주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 요즘 어제 그제 열렸죠? 여러분, 트랙을 돌고 있는 선수가요, 꼴찌라 할지라도요 포기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꼴찌라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합니다. 근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 2등, 3등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셨어요?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막 달리니까 사람들이 그 완주하는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끝까지 달리는 그 모습을, 응원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장면이 히브리서 12장 1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 여러분, 11장에 아브라함, 모세, 요셉,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앞에, 황 목사야,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이겨.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려고 할 때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박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에는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골프 약속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도 있어요. 테니스, 낚시 한번 빠지니까요, 낚시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낚시 못 가면 병이 나더만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내가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주일날 하루 좀 나를 위해서 시간 좀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밀린 잠 자고 친구 만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죠. 교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입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기 세번역 성경입니다.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용하고 써야 될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따 저를 보고 아멘 좀 하시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 지갑 좀 비었으니까 돈 좀 주실래요? 여러분, 돈 사모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랑할 대상은 사람이지 인격체지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면 내 삶에 악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 여러분이 형편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보고 사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은 돈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불과한 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물질이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로마서 11장 20절, 이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교만이 있겠지만 가장 큰 교만은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자선을 많이 베푼다고 그것 갖고 내가 구원받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왜? 내가 주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면서요 금요일날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서울 광명을 올라가게 됐는데 우동 한 그릇을 먹었어요. 우동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걸 소화를 못 시켜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이신 어떤 목사님이 처음 듣는 사투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몸이 몰대고만 몰대. 그게 뭔 사투리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몸이 물대고만 몰대,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몰대 같은 존재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게 있어요. 바로 명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자녀를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시켜라. 세상에서 1등 가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리하면 너의 자녀는 세상 나라를 취할 것이다. 또는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1등 백성으로 키워라.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 나라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1등 가는 사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1등 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명예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1등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했죠? 땅 따먹기 했어요, 안 했어요? 땅 따먹기 했죠. 땅 따먹기 막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밥하는 냄새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정호야 밥 먹어 하면 땅 따먹기 하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요? 놓고 가요? 놓고 가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땅 따먹기 하는 거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땅 따먹기예요? 건물 땅 따먹기, 돈 땅 따먹기, 명예 땅 따먹기, 수많은 땅 따먹기를 하지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라 하실 때가 올 것 같소? 안 올 것 같소? 옵니다.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그거 다 놓고요, 땅 따먹기는 빈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땅 따먹기에 열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땅 따먹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 놓고 갈 거요. 욕심내지 말어. 할렐루야.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은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것의 목적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일을 하는 목적도, 모든 것의 목적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따 아멘들 좀 하시오. 뭐 올라오기 전에 안내위원들이 오늘은 올라가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뭐 안내사항들 알려줬습니까? 아멘들 좀 하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말은 밤낮으로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로 유명한 김민기 씨가 며칠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했던, 손석희 씨와 인터뷰했던 기사가 동영상에 떴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뮤지컬을 했는데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픈런 아세요? 문 열기도 전에 막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돼서 전에 매진 막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것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인기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왜 그만뒀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아동국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뮤지컬 내려놓고 더 중요한 아동극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돈을 벌게 해주는 뮤지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는 아동극을 하기 위해서 내게 돈과 명예를 주는 뮤지컬은 내려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돈과 명예를 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뮤지컬을 하시겠어요? 아동극을 하시겠어요? 뮤지컬이 지하철 1호선이 돈과 명예를 주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나 그거 내려놓겠다. 사람들은 많이 찾지 않지만 가치가 있고 중요한 어린이극을 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요. 그치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뭐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5장 4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떡으로만이라고 나와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빵으로만이에요. 즉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음식은, 먹을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람은요, 육체도 있지만요, 영혼도 있는 존재거든요. 할렐루야. 빵은요, 우리의 육신을 세워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식사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한 식사,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식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따, 밥 한 끼 굶으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배고파요 라고는 하는데 무슨 말 할지 알죠?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을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은 땅끝이란 뜻이에요. 땅끝, 땅밑, 땅끝, 땅밑 이런 뜻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자꾸 빵과 떡만 찾으면요, 밑에 땅밑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아따, 아멘들 좀 하시오.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빛이고 내 영혼에 거울이고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빛이고 죄로부터 지켜주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당연한 걸 하지 않고 있죠. 세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자,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많이 봤죠?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요, 스스로 힘으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내 마누라가 기도해 주겠지, 우리 목자가 기도해 주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걸 먹고 사는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띄고 마음껏 숨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기도해 주는 건요, 남편에게 산소 호흡기를 띄워서 꽂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식을 죽음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듯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뭐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어려워져서 교회를 옮겼대요. 근데 밥 먹을 때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대요. 그런데 처음에 성도들이 잘 나오더래요. 근데 조금씩 가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빠지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어렵게 옮겼습니다. 매주마다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불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래요. 박 목사, 성도들 밥 먹는다고 밥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 빨리 좀 어떻게 좀 기도 좀 잘해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있죠. 오늘은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밥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제를 못 나누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며 가며 인사만 하고 뭐 얘기할 시간도 잘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목장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름이라 쉬고 있지만 이렇게 장소적인 제약으로 못 모일 때는 목장에서 힘들더라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너무 거창한 음식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청소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사는 모습 그대로 좀 그냥 직접 오픈 좀 하시오. 아멘들 안 하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다 식구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식구보다 교회 성도들을 더 자주 보죠.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번째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복음의 기쁨,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전달하면 그 사람 안에도 내게 있는 기쁨이 동일하게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예요. 봉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사도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집에 쓰는 말이에요. 집의 기초가 단단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죠. 근데 뭐라 그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 여러분, 제가 목사다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목사를 하니까 목사다워지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헌신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를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사님이 되시면 권사님처럼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내가 교사가 되면 교사처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목자가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들 많이 목자들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목자니까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목자답게 행동하려고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대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맨 마지막 펴보세요. 자, 맨 마지막 교재 3과의 맨 마지막 32페이지죠? 32페이지입니까? 1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 자,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볼펜 집어보세요. 어서 집어줘. 얼른 냉큼 집어보십시오. 자, 볼펜 짚고 여러분 직접 여러분 손으로 쓰시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자, 한번 써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인하시는 겁니다. 저는 도장 찍었습니다. 자,
빨리 한번 써보십시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매일, 날마다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어디에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때 물론 주님을 만나지만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6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왜냐하면 제가 20분 너무 여러분 길게 잡지 마시고 여러분 기준으로 20분 나는 그래도 하루에 20분은 내가 주님과 여러분 저 시간 나하고 똑같이 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께 맞게 쓰시는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주님만 만날 장소를 찾아도 집이 코딱지만 죄송합니다. 집이 조그만해가지고 만날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찾았을까요? 화장실을 찾았대요. 변기 위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느냐? 화장실 변기 위에서. 그분을 만났대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자,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확인해 보세요. 자, 옆 사람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썼나 안 썼나? 자, 옆 사람 거 확인해 보십시오. 유경래 권사님은 몇 시 몇 분부터 쓰셨어요? 네, 한번 써봐 매겨 보십시오. 6시 50분부터 7시? 네, 20분은 쓰셔야지. 네. 자, 10분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이근희 권사님 어떻게 쓰셨어요? 몇 시부터 몇 시? 11시 내 방에서. 그래도 내 방도 있으니 감사하네요. 네. 네. 스리방 아니에요? 그 방? 네. 자, 우리 경주는 몇 시부터 몇 시? 빨리 얘기해. 자, 백경태 집사님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바쁘지 않아서 1시간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바쁘니까 하나님의 바쁜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더 많으니까 바쁘니까 3시간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을 지명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꼭 약속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 안 되면 여러분 생명의 삶 지금 있지요? 하루에 한 달에 5,000원 다음 달부터 그 다음 달부터 받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는데 10분이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한번 쭉 읽으시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 딱 한번 읽고 기도 한번 하면 10분 정도 되니까 최소한 할렐루야. 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겁니다. 선서. 나 박정호 목사는 여러분 박정호 목사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나 박정호 목사는 날마다 몇 시부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언제부터? 입으로 의문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 네. 다시 한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만날 것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 손 들고 2024년 7월 28일 12시 14분 35초 박정호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오늘은 찬양 안 하고 그냥 바로 비전합시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주님, 여러분, 이거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의 영적인 체력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 이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지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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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각자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분, 10분, 20분, 30분 각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경전하는 그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자는 나를 경전하는 은혜가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남편과 자식과 형제, 이웃, 직장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경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